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과 연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7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적 조사가 실시될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당시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인구 조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조사는 출신지가 아닌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 관습을 따라 고향을 중심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큰 도시가 아니고 약 500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길에서 노숙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이라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마구간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데 그곳과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소나 양이나 이런 곳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궁이 아니고 일반 주택도 여관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신 것이 아닌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자신의 힘으로 반기지 않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묵으실 여관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가 환영해 주었겠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이를 누가 와서 축하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초대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왕궁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곳이 어디인지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소식을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자 헤롯은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낮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었지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들려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사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 가운데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가 나중 주님 만날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